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전으로 나를 불러주시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 하나님이 되시는 생명과 부활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평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사오니 1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과 성숙의 귀한 은혜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시고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제7장 열왕기하 강의 8번째 시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7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성문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예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8월 15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전국의 85%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던 이 폴란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 폴리슈주라고 하죠. 폴란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나치로부터 그 다음에 저기가 워낙 전쟁터였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시면 폴란드 나라 전체가 다 폐허가 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제 그 미국이 노르만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폴란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는 전쟁 후에 가장 많이 발전한, 그래서 폴란드 전체 바르샤바라는 가장 큰 도시가 있죠.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재산에 전체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 서울도 너무나도 전쟁 후에 많이 발전을 했지만 대표적인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도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만드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면 폴란드가 망했을 텐데 거기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폴란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지만 몇 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라가 일어서는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극단의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자비와 긍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요람이라는 이 아합의 아들의 왕 때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아람 군대가 하사엘 베나드라는 2세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게 되고 압박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의 머리를 먹게 되고 비둘기의 오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까지 이 상황이 악화가 됩니까? 아들을 먹게 되는, 삶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배역한 손자를 죽인 아합과 그 다음에 자기도 손자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묻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왕이 보낸 사신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오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루 상관에 내일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귀의 머리 부정한 거 먹고 그 다음에 비둘기의 오물을 엄청난 돈을 주고 먹는 인플레이션, 초극단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일 되면 이게 다 안정이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보낸 군대 그 장관이 이걸 믿지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늘을 하나님이 연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 말대로 너는 그걸 먹지 못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성 어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상황 가운데 성문 어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몸도 부정해요. 사람들의 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냥할 사람들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4명이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사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죠. 얼티메이텀, 지금 최후 결단을 해야만 되는데 초이스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죽는 거죠. 두 번째, 좀 부정하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얻기를 원하자, 얻어보자.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안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먹을 게 없죠. 아기들까지 지금 자기 아들까지 먹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도 죽는 거죠. 여기도 아사가 되고 거기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되는 아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무조건 거기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하겠죠. 적군이 왔다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있겠죠. 굶어 죽으나 그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창칼로 죽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혹시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살려둘 수도 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어차피 죽는 거고, 3번도 죽을 수도 있지만 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이 4명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죽는 확실한 거 말고 살 수도 있는, 불확실하지만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자라고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진영에 항복하러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5절과 6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상당히 오랫동안 하루길을 갔어요.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가보니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놀랍죠. 지금 극단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냥 없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7번 요단강에서 식기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열왕기 하 6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몰아가지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끌게 해서 여기에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이지만 그래도 전쟁이 아니라 평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람과 관련되어 3번째 기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눈이 어두워지게 돼서 갈 길을 모릅니다. 따라오게 되니까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북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갑자기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6절 하반부와 7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만 듣고 그냥 판단을 한 겁니다. 아람은 용병의 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용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오는 군대 소리를 들으니까 혹시 햇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용병들이 와서 우리를 치게 하는구나, 스스로 소리를 듣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였다. 그래서 지금 성문 어귀에서 가서 해질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개입, 그렇죠? 큰 소리, 말소리, 창소리, 군대의 소리, 용병들로 착각을 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먹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상치 않았던 그 말소리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군대의 소리를 듣고 마음판에 두려움이 생겨 패닉이 된 거죠. 패닉. 그래서 그냥 다 놓고 야반 도주하듯이 해질 무렵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 가운데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1982년도에 이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라고 하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레오폴도 갈티에리라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군부 쿠데타로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군대 내부 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맨날 데모하고 이 왕 물러나,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군부에서도 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 안 준다고 막 반항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앞에 포틀랜드라는 그 섬이 있는데 이게 영국이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군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빨리 차지하게 되면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전쟁, 포클랜드라는 이곳에 영국을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뭐 조그만 제도이지만 영국군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 안에 주둔한 사람들은 이거 이기게 되면 나에게 정치적으로 지지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영국군 절대 못 온다고, 왜 영국에서 일단 멀리 파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영국의 의회에서도 이 전쟁 참여하지 말라고, 영국도 그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전쟁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군을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영국군은 못 온다는 생각 가운데 이제 있다가, 그때 영국의 총리가 누구였냐면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마가렛 대처가 의회 말을 안 듣고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마가렛 대처가, 여러분 탱크 모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이 아르헨티나 영국 영토를 침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가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항공모함과 군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다 이긴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마가렛 대처가 영국군을 파견했다는 말을 듣고 신문을 보면서 놀라는 그러한 유명한 뉴스윅에 나온 그 당시의 그 사진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훨씬 많고 아르헨티나가 가깝고 바로 앞바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이 마가렛 대처로 말미암아 파견됐다는, 유엔도 거부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조언도 거부하고 영국에 있는 반대자들을 다 무릅쓰고 파견했다는 말을 듣고요, 여기에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전세가 심리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군대로 영국군이 포클랜드를 이제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오폴드 이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겼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현대 전쟁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아무리 강한 베나드 2세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 군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의 환자들이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렇죠? 이 본문에 보면 동사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주구나 거기서 주구나. 그래서 항복하면 여기 가면 혹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것저것 다 먹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금과 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동사를 보시면 막 먹었어요. 금과 은을 막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금과 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게 됩니다. 감추게 됩니다. 또 다른 장막에 가봐요. 거기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과 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감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 사람들은 누가 뺏어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생존의 본능, 처음에는 이게 허겁지겁 먹어야 되니까 생존의 본능 가운데 막 먹는 거죠. 탈취의 희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플런더, 탈취물을 가져오는 이것을요, 가장 세상적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옛날에는 이 사람을 다
해친 다음에 그냥 거기서 탈취물을 가져오잖아요. 뭐 제네바 협정이 있기 전에는 있은 후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막 탈취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비교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것이 아닌데 승리한 사람이 가져오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과 은을 달라고 그러니까 폐물을 달라니까 주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자로 나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탈취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기쁜 게 뭐냐? 농부가 추수하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것과 비견하게 즐거운 게 뭐냐? 탈취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탈취물.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 희열, 유포리아라고 하죠.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서 먹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금과 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때 아간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뺏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 다시 결핍, 누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나만 아는 곳에 이렇게 감춰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죄의 본능, 그죠? 먹고 마시고 금과 은 딱 하고 그 다음에 안 뺏기려고 이걸 땅에 파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간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9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방금 앞에 이 모습하고 이거하고는 완전 생각이 다르죠. 막 왕창 먹고 금은 다 챙기고 감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셉투이전에 보면 70인 번역서에 보면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 유한겔리온. 오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신 거거든요. 나라를 구하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이 희열, 극단적인 육체적인 희열에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부정한 사람이지만 우리 성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죠? 아들까지 먹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그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 여기에서 감추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이 소식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 이걸 안 알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침묵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야, 구약에 너무나 복음을 잘 표현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굶어 죽는 사람, 세상의 죄와 사망과 율법 가운데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체의 희열에서 죄책감에서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순종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왕에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가서 알아보게 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지기를 통해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문지기를 말을 한 거예요. 문지기가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파견해 보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 그렇죠? 가까이 오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은 너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역사가요, 왕으로 귀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 삶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창기 라합을 쓰십니다. 창기 라합, 기생, 그렇죠? 라합이라는 뜻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포주같이 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의 비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하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스파이들을,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남자 5명이 지나가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삶 가운데 아무런 윤리적으로 사람을 피해야만 되는 대낮에 물을 길러야 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와서 보라. 여러분, 데카폴리스에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은 거라사 광인, 돼지 떼 중에서 묘에서 자기의 몸을 상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치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그 은혜를 기쁨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백성들이 먹을 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게 된 겁니다. 기근이 하룻밤에 풀리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부정했던 그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자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절대 우리가 먹을 것이 내일 생기는 건 불가능하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엘리사를 능욕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역했던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려 구약의 복음의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나라는 폐허가 되고 아들까지 먹어야 되는 최악의 윤리의 폐륜의 상황 가운데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자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지금 생명의 양식이 주님인데 그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라고 말을 했는데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구원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본인들이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은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증거하자. 복음을 기쁨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 49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장 칭찬을 받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회개와 복음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온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그 증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까지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병 환자까지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천한 자, 세상의 선비, 세상의 권력자, 명예로운 자가 많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비천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은혜의 사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발들,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우상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차피 죽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일단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며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복된 사건을 또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스스로 침묵하고 있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이 우리의 사회를 향해 온전히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